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를 당한다.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수준을 낮추고 있다. 사회가 종교의 항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기에 종교는 승리를 쟁취한 듯 자축하고 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영성 목회자 토저라는 목사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1963년 5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꽃 같은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 우리들의 가슴 속에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을 좀 사서 읽어보세요. 진정한 메시아 종교는 사라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크리스찬들은 숨바꼭질하들이 숨어버렸다는 거죠. 세상 앞에 끌려가고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21세기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꾼인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고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없어요. 미국은 어린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한국은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 꿈과 비전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라고,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 때문에요, 저와 제 아내가 환갑이 넘은 저와 제 아내가 재롱을 부리고요, 함께 뽀로로 보고요, 잠도 자고 달래기 얼레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손님이 엠마였습니다. 잘 놀다가도 유치원 문 앞에만 가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보채고 막 땡깡 부리다가도 선생님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면 울면서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오후에 데리러 가면 잘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몫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성장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아이들, 자신의 일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생산해내는 귀중한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한번 하면, 저는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짓기 전에
윌브람 로드의 미국 교회를 빌렸었을 때에 그런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제 성년이 됐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벽에다가 크레용으로 직접 긋고 다녔다고. 예, 그러면 막 혼내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 아이들이 커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된 입장에서의 모습이죠. 모두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자기 체면 때문인지 약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며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했던 11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다른 한 명 제자는 스승을 돈으로 팔아먹어요. 선생님 홀로 군병들에게 질질질 끌려갑니다. 멀찍이 따라오던 알몸뚱이에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오던 어떤 제자는 이 군인들에게 붙잡히니까 그 헛이불을 그냥 버려버리고는 알몸뚱이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밤에 가야바들의 한쪽 구석에 불을 쬐고 있던 그래도 사랑받던 제자 베드로, 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 한 소녀의 말에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선생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다 달아나 버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거짓 증거들이 쏟아지죠. 그러나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채찍이 맨살을 휘감아서 살점을 떼어나갑니다. 39대를 3번이나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을 자기 속으로 삭힙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누군가 그래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중에 나를 따르던 중에 누군가 있을까 하여서 흘러내리는 핏방울에 쓰라리 눈을 살포시 떠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애써 그래도 사랑하는 이름을 떠올리며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어디 갔죠? 어디 갔습니까? 뭐가 그리 제자들이 바쁘다고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스승의 죽음을 외면하고 숨어버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외치던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지금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비하고 선교하지만 진정 그 수많은 성도들 속에 예수의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수백만 명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수천만 명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요 그 소리에 그 위엄에 감격이 밀려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흩어집니까? 그 고백처럼 그 예배처럼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배당 문턱을 나가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리 바쁘고 분주한지 다음 모임 때까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내 자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길려지고 있습니까? 참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그림자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몸짓을 소유한 자여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몸짓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삶의 자취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아이가 지금은 비록 주님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숨쉬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시대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셨냐고요?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온 힘을 다해 그 밤, 그 바위를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과 육체와 정신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눈물을 흘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그 인생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 전투에서 정말 고전을 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설상가상으로 악성 전염병까지 나돌아서 막 여기저기서 비참하게 쓰러져 갑니다.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싸울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워싱턴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철 군인과 햇볕 애국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추위와 굶주림의 밤을 이겨내는 강한 자만이 진정한 군인이고 애국자라고 그렇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워싱턴의 연설에 도전받은 군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요, 워싱턴의 비서였던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기록을 보면 하루에 4번 성경을 펴놓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워싱턴의 얼굴은 너무너무 평화로웠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해요. 워싱턴은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이 벨리포지에서 전투의 기념으로 현재는 그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거기에 기도문이 하나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기도문이 세워져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입술에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꿔놓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어둠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에, 실패를 만났을 때에 바로 워싱턴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부모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존 플래처는 나는 나의 마음을 주께 고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페이스는 그가 깔고 앉아 기도하던 딱딱한 나무 판자에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홈이 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작은 예배당에 엎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마룻바닥에, 한국이 옛날에 마룻바닥에, 지금도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있겠죠. 방석도 깔지 않고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의 눈물이 쌓여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는 나를 침몰시키는 결정적인 도구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에서부터 믿음 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연약한 육신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잔꾀를 부리고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나라, 망해버린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는 일주일 동안 쫄쫄 굶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지키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가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그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안전뱅이가 어떻게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능력과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과 기적을 우리 주님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위대한 복음의 일꾼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이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니까 정말 참된 일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성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삶의 자세가 바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어둠의 영들이 거짓된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숨쉬기를 원했고, 망령되고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온서수를 분명히 전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했고, 디모데가 정한 우선순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녀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엄청난 매를 맞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시간 동안 그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심장에 압박이 오죠. 온 몸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먹으면서 여기저기 망가지고 성인병 이것저것, 뭐 당뇨, 콜레스테롤, 뭐 혈압이 높고 눈병도 오고 요즘 알러지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은데 얼마나 힘듭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예수님 죽음과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신만을 위한다면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고픈 인간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그것이 봄의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예수님의 소원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미련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오랜 기다림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원함과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바람을 포기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앞세우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 속에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불굴의 믿음, 아무리 많은 시대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결코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냐면 먼저 내려놓고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아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의 죽음은 사탄으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춤추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했다라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신을 인간이 죽인 것은 온 우주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었고 어둠의 영들의 작전이었고 그래서 성공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얻기 전에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어야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1964년 4월 4일 한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30번 이상 체포되고 감옥에 구금되고 그러면서도 그는 무저항 비폭력의 사람을 이끌면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죠.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얼굴의 색깔이 아닌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악마적인 나치에 정하고 투쟁하던 39살에 그렇게 나치에 투항하다가 사형대에 제물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영원 속에 몸을 담그며 내 백성이 자유를 향하여 걸어감을 봅니다. 죄를 보라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이 백성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제 나의 지팡이는 쓰러집니다. 주님, 나의 무덤을 준비해 주세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런 글을 쓰고요. 그는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로이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라도 살리겠다는,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어야 산다는 엉뚱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희생 없이 새싹은 돋아나지 않는 것이고요, 봄에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신의 딱딱한 껍질을 깨지 않으면 그 속에서 새싹이 나지 않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모욕과 멀시와 매맞음과 창에 찔림과 못박힘의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면서 진통제도 마다하시면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사는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나를 포기해야 다른 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엎드려야 내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이민사회 속에서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희생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고요. 젊은 일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서 꿈틀거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서 이 사회에 당당한 일꾼으로 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 맺는 그러한 진리를 가진 종교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나의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서 내 남편이 살고, 부모가 죽어서 자녀가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눈물과 땀은 피로 변했고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 바위를 매만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바위가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 바위를 매만지고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못 박히신 그 손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믿음을 심어주는 엄마 아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럴 겁니다.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뛰어노는 아이들은요, 내 배로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다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된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저 아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